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역시 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너희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마음을 품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할 때 단순히 마태가 쓴 4개 중에 하나의 복음서일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목숨을 걸고 썼어요. 쓰는 자나 이 복음을 듣는 자나 다 목숨을 걸고 쓰고 목숨을 걸고 들었어요. 왜? 지옥이냐 영생이냐, 그것이 선포되는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붙드느냐 듣고 흘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그 수많은 설교 중에, 그 수많은 나의 신앙생활 중에 과연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감동하고 은혜 받고 실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고 뜨거운 눈물 한번 흘린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스쳐 지나갔던 이전의 그러한 단순한 복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유전으로 내려오던, 그리고 문서로 내려오던 그 족보, 그것이 없이는 메시아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구원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왕족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위를 이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왕족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왕족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신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직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에 의존한 족보, 그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그것을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족보를 통해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다윗의 피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실제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법정에서 발언권도 없었어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족보 속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다말, 5절 라합, 두 번째 줄 룻, 6절 두 번째 줄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죠. 그리고 16절 마리아. 5명의 여인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요, 5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같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다말, 시아버지하고 간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라합, 몸 팔아서 먹고 살던 여호수아 2장의 창녀 라합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룻,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모압 족속이에요. 버려진 민족이에요. 6절 우리아의 아내, 너무나 더러워서 이름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남편 이름을 기록해요. 우리아의 아내. 왜? 다윗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망쳤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이는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같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지탄받아 마땅한 이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이 땅 최고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인간의 역사대로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더럽고 폐악한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 족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 대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삶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왔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피 끓는 심정으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족보를 통해서 먼저 선포한 후에 이제 그분의 말씀과 진리와 그분의 공생애의 이적과 행적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구원자요, 이분만이 메시아 되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을 읽고도 믿지 못하고 이 책을 읽고도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먼지 털고 돌아서 설 수밖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마태복음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 수준인 거예요. 왜? 전하는 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흘리는 믿음이라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자기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면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일터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의 사자가 20절 꿈에서 나타나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고 이름하라. 예수. 그분이 23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2장에서는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기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주님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자, 헤롯이 예수님을 이 아기를 죽이고자 한다 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으나 천사가 다시 알려주죠. 2장 22절 그쪽으로 가지 마라. 23절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생활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기까지 나사렛에서 제2의 고향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3장 1절 그때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은 이미 30년이라고 한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난 그때. 이 그때는 위대한 때입니다. 왜? 지난 400 몇십 년 동안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그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 그 어둠의 시대가 끝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한 줄기 빛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최초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는 최초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천국 갈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치 못하고 성화된 삶, 변화된 삶,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충만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은요, 위대한 장면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장면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 나같이 100번 1000번 주고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첫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첫 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내 신앙은 없습니다. 내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십니다. 하얀 비둘기, 순교를 상징하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 주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또한 우리가 들을 때 소름 돋아야 돼요. 왜?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라기 이후에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모든 영적 침묵을 끝내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위대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요,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황홀한 순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역사는요 창세기 1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 위대한 모습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한 그 첫발 주님의 세례식을 위해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메시아의 공생애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비스럽다 못해 황홀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끝나자마자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으십니다. 왜? 여기서 광야는 우리가 허덕이고 지치고 헤매면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 실패한 삶의 현장, 광야에서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3번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드디어 5장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주님은요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게임은 끝나요. 그러나 4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질문할 때마다 다 답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신명기의 메시지로. 3번 다 공통점이 신명기예요. 왜 성경 66권 중에 신명기일까? 신명기만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랑하면서 죽어갔던, 그렇게 수백만 명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널브러졌던, 불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승리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신명기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 다시 선조들의 불신앙의 삶을 답습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승리하라. 해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더 이상 실패하지 말라.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라. 이기면서 예배드려라. 승리하는 멋진 삶을 누려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비리비리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이 비리 저지르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다가 몸에 밴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도장 찍고 예배 드린다고 천국이 있느냐? 천만에. 그래서 가라지로 지옥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 나뉘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도들 위로받으라고 앉아있는 시간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달라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깨닫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 붙들고 나가서 이제 전쟁터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영적 군사를 양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군사를 양성시키는 영적 사관학교예요. 이겨야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기겠네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열매 맺게 되는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영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영적 사관학교가 아니라 졸리는 눈빛으로 흐리멍텅한 심령으로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영적 고난이나 아픔이 왔을 때 예배 10년 들었으면 싸워 이길 줄 알아야죠. 그 정도 훈련 받았다면.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장로되고 권사돼도 절반은 물장로, 물권사예요.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세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인지, 성도들이 신앙이 왜 이 모양인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세례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5장 1절 제일 먼저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죠. 그리고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5장부터 7장, 5, 6, 7장 전체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팔복이 산상수훈인 줄 알고 있어요. 5, 6, 7장 전체예요. 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 이 팔복은 뭡니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떨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복이 있나니 9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왜? 성경의 복의 핵심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천국의 복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회사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이다. 내가 이를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고 깨닫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최고, 최상의 것을 이미 얻은 자예요. 왜? 영생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린 진짜를 이미 붙들고 있어요. 진짜 성도는 참을 이미 얻은 자예요. 나머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스케다시예요. 일본 말이죠. 예. 그냥 회 5만 원짜리 시키면 반찬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과 후를 잘못 알고 있어. 반찬을 주식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팔복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국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얻게 될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팔복은 하나하나 떨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천국의 계단을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 8개의 복은, 이 팔복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4절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 참 믿음은 5절 온유한 성품을 계속 변화되게 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고 6절 의에 줄이고 점점 목말라 합니다. 궁극적으로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택합니다. 그것이 팔복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의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이 팔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팔복 속에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어요. 팔복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비록 팔복 속에는 복음의 메시지는 없지만 복음을 근간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팔복이 복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산상수훈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시작한 설교가 천국으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공생의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산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의 분량이 큰 게 아니다 이게. 천국의 유업이 큰 게 아니다 이게. 천국의 상급이 거기서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게. 믿음은요, 내 어머니가 권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이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통한 사모함, 간절함이 없이는 부모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자랄 때 유익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간절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혼자만 누리는 사치 속에 빠질 게 아니라 머리만 키울 게 아니라 지식만 키울 게 아니라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깨달은 바가 있고 심령에 뉘우침이 있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이웃에 전하세요. 와서 들어보라. 혼자 형식적으로 밥 먹듯이 3개월, 6개월 혼자 들락날락 반복하지 말고 전하세요.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 주 한 주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는 싸울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참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서 같이 전투하는 동력자로 저는 세울 거예요. 제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저는 말씀 붙드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싸우러 내보낼 거예요. 상한학교에서 배운 대로 영적 군사로 키워서 보낼 거예요. 폐잔병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마태복음 수십 번 했어요. 이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5, 6, 7장 산상선교를 통해서 천국으로 시작한 설교가 천국으로 마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배당 나왔다고 주님 따라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 때 나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이상하죠?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직장 상사가 두려웠어요. 왜? 그 사람 손에 내 진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나 참 진리를 붙들기 시작할 때, 참 빛이 내 심령에 비추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장 무서웠던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할 때는 그 사람 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진짜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안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 10년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가짜예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가짜요. 듣는 자가 가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자. 그리고 싸우자.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8장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자마자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주님의 핵심되는 이적들이 8장에 5개, 9장에 5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생에 3장에서 세례받으시고 4장에서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 받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5, 6, 7장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말씀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으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현장 안에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막 일으켜 주십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신지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즉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의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묵상을 했지만 전혀 3분의 1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9장 18절을 볼까요?